제가 어렸을 때는 구정, 설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난 음식들을 설날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뭐니 해도 매년 신정이 되면 친척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구정에는 많은 것을 먹지만 1월 1일 날은 친척들이 많이 모이셔서 많은 어른들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봉투가 이렇게 많이 오가는 일이 있잖아요. 세뱃돈을 받는다는 그 마음에 또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년 기다리던 날이 있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고 나니까 또 청년이 되고 나니까 기다리는 게 좀 달라졌어요. 세뱃돈이 아니라 대통령을 좀 기다렸어요. 이 나라의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잘 돕는 좋은 지도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성장 속에서 기다렸던 제 마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으니까 이 나라를 통일시켜 줄 좋은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몇 번의 선거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 좋은 대통령 지도자를 기다리는 일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갖는 제도적인 한계도 보았고 사람 지도자가 갖는 한계도 보았고 또 결정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한계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소망이 있는 제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왕조 시대 때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정제도가 더 좋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연 민주주의 투표 다수결의 원리가 좋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상이 올까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노 대통령 때에 많이 흥분이 있었어요.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사람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나고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강한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 살기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지도자가 올 것인가? 기다리면 정말 올 것인가? 기다림의 끝은 과연 성공적일까? 오늘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평화냐면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사력으로 유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오랜 기간의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딜레마인데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는 그 평화가 샬롬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착취를 당하였고 노예 살이를 해야 했다는 거죠. 로마에 지배하였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오기를 바랬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왕과 같은 엄청난 왕이 이 땅에 올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예언자가 예언을 하지 못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 그런 로마 시대가 정치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선포되지 못하고 있던 그 어둠의 시대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배경을 갖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인류의 왕이 오셨다라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왕의 아들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왕의 아들의 탄생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왕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만이 아니라 온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19일부터 마태복음 묵상이 시작됐는데 4월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지, 우리가 정말 기뻐할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그들에게만 샬롬을 주는 왕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가져다주는 왕, 그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고민했을 거예요. 이 엄청난 소식을, 이 온 세상이 그토록 바랬던, 기다렸던 그 왕이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서를 쓸 때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마태가 고민하던 중에 떠올랐던 게 아마 창세기가 아닌가 싶어요. 창세기. 그렇다. 이 소식은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게네시스라고 잡았는데요. 이 게네시스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구약의 창세기인 거죠. 창세기, 창조의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제2의 창세기, 창세기의 후속편, 창세기 2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기도 하고 복음의 기원이기도 하고 시작이란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계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족보로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기원의 의미가 있어요. 기원, 시작이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읽었을 때는 창세기 1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게네시스라는 말도 잘 안 다가오겠죠. 자, 우리가 단번에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또 큐티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왜 이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복음서를 시작했는지, 우리 창세기 1장을 살펴보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그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조금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서기 60년 혹은 90년 이 두 주장이 있는데요. 60년과 90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나 60년 정도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6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요? 1세기 당시에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통치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황제는 반신반인이라고 불렸어요.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사람 자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스스로가 별거 아닌 존재로 여겼어요. 그게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 영적인 존재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 육체를 빨리 벗어야 될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황제를 반신 반인간으로 얘기했다면, 그래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100% 사람. 그는 반신반인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시 세계관으로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황제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면 반신반인 정도는 돼야 되고, 아니면 100% 신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신이 아닌 구원자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말이 되나? 이 논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구원자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가 왜, 구원자가 왜 사람이냐는 거죠.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들, 아니 도대체 기독교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어떻게 구원자가 사람일 수 있냐? 그것도 100% 사람이냐? 그럼 황제보다 못한 거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황제가 신인데 그를 섬기면 되지 왜 사람 예수를 섬기냐는 거죠. 과연 예수가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 보내신 분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인간들이 많지만 사실 거꾸로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구원자야, 메시아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기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 신이 아닌데. 마태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고 구원자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는 유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족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왕으로 왔다는 건 단순히 그냥 킹의 의미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자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 민족의 왕으로서 제2의 다윗으로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이 복을 받아, 천하 만민 중에 복을 받아 너희 민족이 거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씨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네 씨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와 연결시켜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족보를 기록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창세기 1장에서 기록했던 방법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역사가 실현된 것처럼, 구약의 예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처럼 2023년 오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누가 태어나게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족보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될 사람.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가 임신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소연이 이쪽으로 와라. 아니, 수빈이 옆으로 와서 아빠를 봐야지. 족보에 등장한 이삭의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잠자리 해가지고 태어났나요? 잠자리를 하긴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였거든요. 그에게는 정자를 배출해낼 수 있는 생식 기능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10살 차이로 그는 90세잖아요. 그렇죠? 89세에 그 할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을 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라의 몸에 넣어주신 거죠. 동일하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아이를 넣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육 법칙으로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다, 그런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것이 족보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마태의 족보를 읽는 순간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에는 남자들 중심으로만 기록되거든요.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등장하죠. 마리아까지 총. 그 중에 4명, 구약 성경에 기록된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 여인들과 관계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족보여야 되는데 왕의 족보로서 그는 정통 유대인들만이 들어와야 되는 족보에 여인도 들어갔고 누구도 들어갔어요? 이방인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들어갔어요? 유다가 누구랑 잠자리를 합니까?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해요. 근친이잖아요. 근친.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도 그래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것은 다윗 왕이 범죄한 이야기, 지우고 싶은 역사의 어두운 장면을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이렇게 흠결 많은 죄악된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의인 모두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글을 쓰려면 이런 거 다 지우고 예수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통적인 족보를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예수는 육체로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육체적으로 그는 그들의 피를 받은 존재가 아닌데 그 족보 속에는 어떤 게 등장해요? 이방인, 여인, 그 다음에 죄인들. 결국 예수는 유대인들만의 후손으로서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온 인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어떤 상태예요?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 그렇죠. 죄인들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죠. 그들 모두에게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마태가 족보를 쓰면서 그를 높일 수 있었거든요. 미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어떤 존재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아주 강력한 힘이 센 고결한 죄가 없는 피가 순결한 왕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의 피 속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줌으로써 무엇을 의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왕, 멋진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갖는 충격이 큰 거죠. 마태는 이걸 꼭 기록하고 전하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 힘이 센 지도자, 멋진 지도자, 죄 없는 지도자, 흠결 없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그런 지도자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족보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창조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빛을 만들어 볼까? 빛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빛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언제까지 빛이 존재할 것인지, 지금도 이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연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도 그냥 보내볼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의 약속에 의해서 드디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오늘 족보에 드러납니다. 족보. 오늘 족보의 내용 중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모압 여인 룻의 관계예요. 왜 며느리들이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했죠? 왜 그랬어요? 유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고엘이 뭐냐면 자신이 재산이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대신 상속받는 이야기. 그래서 대신 상속받을 근친이란 단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근데 유다는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며느리가 유다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죠. 이 이야기는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룻이 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고엘 제도죠. 보아스가 대신, 그렇죠? 대신 나오미 집안의 상속권을 대신하여 고엘 제도를 상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엘이란 단어는 신약으로 넣으면 구속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엘 제도, 이 땅에 죄를 지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대속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 속에 바로 유다 다말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룻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다 넣은 거예요. 왜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오셨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죠.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족보 속에서 마태가 읽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 여러분 아시죠? 기생 라합. 그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압 여인 룻, 그것도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또 바벨론 포로 시기의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내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냈어요. 특별히 오늘 누구를 주목하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집중합니다. 요셉에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결혼할 여인이 임신해서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걸 보면 요셉에게 마리아가 말을 했든 어떤 상황이든 메시지가 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결혼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는 본인이 감당하지 않고 끊고, 또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셉을 좀 묵상하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나와 잠자리도 하지 않은 여인의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내가 양육하라는 사명을 맡긴 거거든요. 요셉이 그걸 맡은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를 떠나서 요셉이라는 분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해 주면서 단순히 뱃속에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아이가 들어와서 임신하게 된 마리아도 그것을 수용해야 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두 사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뜻이 실현되고 시행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구나. 특별히 오늘은 요셉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선택을 감당했는지, 어떠한 것을 평생 짊어졌어야 했는지, 사회적 비난들, 개인적인 문제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수용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와요.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미화되거든요. 그들의 인생에는 정말 화장실도 안 갔을 것 같잖아요. 믿음도 너무 좋았을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요. 늘 믿음이 좋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을까? 어떻게 기생 라합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르죠. 또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고 요셉에게 말했는데 그를 믿고 안 믿고는 요셉에게 달린 거죠.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마리아와 절교하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과 자기 선택이에요. 진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거냐 말 거냐. 그렇지 않아도 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 말씀에 반응한 선택이 내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피하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믿음이 발동될까요? 저는 오늘 족보에서 뭘 발견했냐면 일상 속에서의
그들의 신실함.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낳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일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하루하루 일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 마리아를 택한 것 같아요. 제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마리아만 택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남편 요셉의 아내 마리아.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도 않아요. 2023년 우리 새 설날 구정 첫 예배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할 메시지는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들도 어느 누가 탁월한 그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탁월한 힘이 센 왕이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은 성공이었을까요? 우리 수빈이가 답을 해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은 성공이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런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사람, 그런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중에 어떠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치자고 하는데요.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참,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부모도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구원자, 구원자, 구원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당사자인 예수님도 부담스럽습니다. 구원자, 구원자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이름에 사명이 담겨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부모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키워야 될 책임도 있고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을 가져다 줄 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 그런 거는 죄의 해방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죄의 결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들,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 비참함,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 부여받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성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잘했겠지,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도 받으셨고요, 수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그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도 받았고요. 참 사람이었던 예수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사람으로 왔냐고요. 왕도 아니고, 힘센 분도 아니고, 백마 타고 오지도 않고. 왜 그래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그 이름에 담아 성공했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길을 성공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리의 준 메시지가 다르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 넉넉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이를 보낸 목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곁에서 계속 그 유혹을 줬어요. 네가 왕해라. 왜 그렇게 약하게 사냐? 강해져라. 사단이 와서 말했잖아요. 뛰어내려라. 온 세상을 네가 가질 수 있다.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는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에게만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나와 같이 너희들이 내가 예수가 했던 그 일을 모든 민족에 가서 감당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그게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저 그냥 나라 하나가 새로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지어 부르잖아요. 밝은 것을 뭐라고 그래?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에게 너는 너의 백성을, 온 세상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은 뭘까요? 이수하. 하나님이 지어주셨나요? 조영수 목사님이 지어주셨나요? 그 앞에 이수하라는 이름 앞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 이수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수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수빈,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현호, 박예범, 그리스도인 박예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붙여준 거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너 크리스찬 맞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겠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겠죠? 내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럼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분명히 사명을 잘 감당해내신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수하,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이상화.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읽어갈 텐데요, 여러분. 영화 보듯이 구경하듯이 아, 예수는 이렇게 잘 살아냈네, 이렇게 읽어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또 다른 예수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 때 1과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뭐 하셨죠? 창세기 2장에 가니까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그렇죠?
그 지으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셔서 그 안식에 초대하시고 그를 안식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눈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펼쳐놓은 안식의 세상에서 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대통령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그 잃어버린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오늘 굿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안식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도 우리 스스로도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참된 안식, 그 샬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던 그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계속 설교 준비 머리로 계속 하면서 묵상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태복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세상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세상에 오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 왔었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였고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가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살지만, 중국인으로도 살지만 우리는 한국인, 중국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